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가신 선조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선조들의 헌신과 은혜,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감사로 고백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시온 성가대 중창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의 사랑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자녀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전 세계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삶에도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모임들이 제한되다 보니 흩어져 살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정을 나누게 되는 이 귀한 명절에도 마음 편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가정이나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가정 모두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선조들의 고귀한 신앙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로 세워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람은 언어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즉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의 상태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말, 곧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죠. 언어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늘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덕을 끼치는 말들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고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620명을 대상으로 분노에 대하여 연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는 표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분노를 참는 것보다 폭발시키는 것이 몸에 더 무리를 주고 질병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며 우리의 심리, 감정, 행동, 그리고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세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과 감정과 상황을 온전하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통제받고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하고 분한 감정을 다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늘 솔직하게 나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노의 감정, 악한 감정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고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사람은 감정, 생각, 말의 변화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행동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는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복음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통로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선을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구체적인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말과 감정과 행동 등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어 참된 생명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자녀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